아직 시험 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종강을 못한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시험 기간에 시험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시험 잘 보셔서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졸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좀 열어주시고요. 오늘은 빌립에 대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학기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좀 찾아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고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셨는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반 정도는 사도행전에서 좀 찾아보기로 저희들이 찾아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의 전도를 저희들이 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데반의 전도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빌립의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자 하고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바울이 전도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발췌해서 저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장을 펴 주시고요. 제가 좀 군데군데 먼저 말씀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되어 있죠. 그다음에 26절로 넘어오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그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여기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그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8장에 들어오기 전에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7장이죠. 7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죽는 순간까지 그 예수님을 코스프레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은 쉽게 말해서 이 스데반은 제대했다고 표현하죠. 제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제대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주님의 영광이 있는 보좌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있게 된 참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마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마 스데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에서 잘 살펴봤는데요. 스데반의 이제 이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죠. 그들이 이제 그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옆에 끼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동조자 내지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울의 마음 속에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과격하고 폭력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스데반을 굉장히 미워하는, 그리고 뭔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튼 이런 핍박 속에서 스데반이 죽어갔고요. 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때 당시 교회의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그 교회에 좀 이렇게 어른들 중에 한 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막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어져서 진짜 예수님을 전하면은 막 진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실 그렇죠.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순교 자체는 굉장히 뭐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주님을 증거하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걸 다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누군가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은 굉장히 슬픈 거죠. 그렇죠? 우리 장례식 갔을 때 주님이 이분이 천국 가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사실은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이 큰 거죠. 옆에 가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죠. 혹시나 만약에 불의의 사고 이렇게 이런 생각하기 싫지만 갑자기 날 떠나게 됐다 했을 때 그 상실이 고통은 큰 겁니다. 어제 구역 집회를 제가 오랜만에 참석을 했는데 그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떤 자매님이 자기 그 심정을 도려내는 것 같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내가 잃어버렸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했을 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당해보지 않고는 겪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일 텐데, 그렇죠.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의 아픔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큰 충격이었을 테고,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펐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런 거 좀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에 대한 아마도 큰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정황상 봤을 때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스데반이 죽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핍박이 오히려 더 심해지게 돼서 여기 1절에 보시면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4절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났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 유대,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흩어지고 이제 급기야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기독교가 진리다, 기독교가 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종교도 사실은 누군가 죽음 앞에서, 그렇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다 아무리 뭔가 좋은 걸 따른다 하더라도 목에 칼이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고, 뭔가 뭐 어떤 것을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바래서 어떤 걸 가담을 했었는데 자기에게 해가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사실 등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가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기독교는 피해 역사죠.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진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힘으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무슨 정신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렇죠?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감동이랄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오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뭐 예수쟁이들 하면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한다거나 그럴 때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엊그저께 이제 CBF에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이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그 리포트에다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해서 냈는데 그 한 학생만 자기가 신은 나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기독 크리스찬이기 그렇게 못하겠다 해갖고 그 수업 시간에 3번에 걸쳐서 20분간 예수님 신이 죽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가 막 엄청 싫어하고 왜 굳이 그렇게 해갖고 너 커리어도 망가지게 되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너 때문에 왔는데 이게 굉장히 자기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굽힐 수 없고 나는 꼭 얘기해야겠다 해서 다 이렇게 자기 공부를 해갖고 찾아갖고 멋지게 수업 시간에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엄청 멋있게 승리로 끝났거든요. 나중에 한번 영화 보세요.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 그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사실은 이런 핍박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가 판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삶에 사실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물론 뭐 주님과 주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있어서든지 어떻게 많은 어려움들 겪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가는 학생들 경우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뭐 학생회도 나가고 예배도 참석하고 주님을 잘 섬기다고 했는데 이제
수능을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사실은 제일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볼 때 가장이란 좀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뭐 대입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큰 시련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또 되기도 하죠.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어려움,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 등을 돌리는 거죠. 아, 내가 믿었던 신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한 번만 잘해 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셔? 하고 이제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까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영화에서도 그 교수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도 자기 아내였던가요? 아내였던 부모님이나 기억이 안 나는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결국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내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럴 때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외국인 사역을 좀 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참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근데 강용길 형제님과 인연이 돼갖고 제가 서울 북부에 온 뒤로 이제 외국인 집회 하면서 외국인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월급이 잘리는 바람에 직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실직이 된 거죠. 그때 굉장히 미래가 암담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약간 여기서 내가 막 직장을 막 구직을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런 굉장히 좀 뭐랄까 힘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용길 형제한테 찾아가서 형제님 제가 이래서 실직을 당했습니다. 약간 그걸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딱 갔죠. 하시는 말씀이 힘들겠구나. 아유, 어떻게 같이 기도해줄게.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다른 좋은 길을 주님 보여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시더니 그래도 외국인 사역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분은 참 상담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 말이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무슨 저렇게 말씀하시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 뒤로도 계속 사실 외국인 집회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그런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 비록 큰 박해가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 큰 슬픔과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그 감동과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4절에 복음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에 대해 생각할 것은 뭐냐? 왜 복된 소식이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행복할 수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과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다
모든 행복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죠.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는 선물은 그렇죠. 죄와 악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전통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이걸 접근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 살고 있지?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 답이 있니? 없어? 그럼 와서 들어.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 막 옆에 동료들 끌고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지금 너 잘 살지? 너 이제 한 30년, 50년 더 살면 어떻게 돼? 너 죽잖아. 죽으면 뒤에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가다 교통사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 답이 있니? 없지. 와서 들어. 강력한 무기죠. 죽음 앞에서는 사실 인간은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약간의 이게 지옥 가지 않게 된다는 거, 뭔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약간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MZ 세대는 사실 그렇대요. 이제 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는데 뭐 MZ 세대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MZ 세대죠. 현실에 관심이 많다며요. 지금 그렇죠? 미래는 잘 모르겠고 뭐 나중에 언젠가는 뭐 어떻게 뭐 되겠지. 근데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뭔가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쓸 때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게 될 때 이 땅은 이 나라는 우리의 삶은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측면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찬양 속에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을 통제하게 될 때 지금 이곳 오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됐을 때 내 삶이 완전히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전한 행복을 바로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다고. 그때 이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거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그 싫어요. 뭐 내 문제 타치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결혼 문제 이 문제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고 막 이런 뭔가 하나님이 간섭하면은 막 내 삶을 막 망칠 것 같고 이런 사실 좀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가장 사랑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다스려주시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원해야만 기꺼이 나를 내드려야만이 그분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왕들이나 그 지배자들은 강제로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원할 때만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바랄 때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너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 너의 삶을 온전한 행복, 온전한 만족 가운데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제가 청년회 할 때도 분반에서 막 이런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가는 뭐 근황 얘기하고 다 좋죠. 근데 막 그 분반의 분위기를 확 새롭게 해주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물론 그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건데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분반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주님 참 살아계시고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신선해지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날 때 여러 가지 많은 재밌는 얘기들 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즐겁죠. 자체가 좋으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내 안에 이루어진 주님이 살아계심, 그렇죠.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죠. 그 아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얘기들을 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좀 길었는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다른 친구들에게 막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한 가지 생각됐던 것은 뭐냐면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할 때 왜 전도가 어렵냐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 전도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사실 어때요? 막 감정도 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제가 오늘 같이 일하는 이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랄지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 안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대해서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게 될 때 거기서부터 복음 전도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랑의 진심이죠. 그런 것들은 받는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어떻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령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좀 영적인 면에서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날 때 그때는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진짜로 한번 예수님을 전파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전파해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을 설득시키고 막 복음으로 해서 막 믿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바, 난 예수님 이래서 좋습니다. 난 이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는 이 예수님을 너무 좋고 내 예수님 너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막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 박해, 핍박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있는데 여기 그들은 이 복음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자체를 너무 뭐랄까 이 사명감이기도 하고 이 자체가 너무 즐겁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하는 박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삶에서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요, 어려움이 닥쳐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주님과 돈독한 관계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실 다 극복이 돼요. 왜 극복이 되냐면은 주님은 참 놀라우신 게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야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 문제를 접하게 되니까 답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있고 그걸 내가 당장 삶에서 어려움을 견뎌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각에서 그걸 바라보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 문제에서부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박해가 왔을 때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기세 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스데반을 죽인 것은 악이었습니다. 악. 이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자유의지죠. 유대인들의 자유의지고 그건 악이었어요. 스데반을 그들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박해했죠. 그런데 이런 악한 시츄에이션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선언적인 주님의 예언이죠. 예언이면서 선언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기술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아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만 그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핍박이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 사건이 바로 이 8장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악을 범했죠. 그 악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었고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거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 있어서 전문가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단 말이
지을 수 있죠. 지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또 선으로 바꾸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 내지는 결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삶에서 여러 가지 나의 실수하는 것, 본의 아니게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이 악이었잖아요. 다 형제가 미워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누명을 쓰고 계속 삶은 환경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악들을 마지막에 선으로 확 바꾸시죠.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내시죠. 그건 하나님의 전문가이시죠.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당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그건 정말 치열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그걸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우리 그런 참 어떤 면에서 소망을 또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 빌립이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로 다녔는데 빌립 같은 경우는 5절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유대인이겠죠. 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실 개와 같이 여겼거든요. 부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들과 담을 쌓고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민족적인 어떤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측면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이 혼혈이죠. 유대인도 아닌 것이 완전히 이방인도 아닌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부족한 거예요. 왜?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 여인을 구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나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불러 하셨어요. 아, 나의 양식을 먹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편견을 깨시고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전례가 있었죠. 그것을 알았는지 이 빌립은 유대인들의 그 통념을 깨고 그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 간 것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첫 번째는 분별력이 있겠죠. 분별력, 그렇죠? 분별력. 그 분별력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신 거고 또 얘기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그렇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어떤 이해관계와 나의 생각의 틀 안에서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못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나한테 맞는 말씀만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는 알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성령이 어디를 이끄실지 간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 말씀적인 분별력을, 냉정한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갔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구원받죠.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과 좀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에 나를 내어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들이 뭔가 영적으로 대단하고 뭔가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 진지하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면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다음 포인트가 이제 26절인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편견을, 세 번째 포인트는 아까 편견을 뛰어넘는다라고 했죠. 편견. 예. 그것은 문화적인 편견, 인종적인 편견일 수 있습니다. 예. 그 성령의 역사는 그 편견에 갇힌 사람들이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편견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어떤 면에서 없어요.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거 있죠. 사람에 대한 편견. 쟤는 참 좀 구원받기에는 좀 먼 것 같다. 이런 내 속에서 걸러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주님의 시각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쟤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좀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좀 나이스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복음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빠질 수 있고 자기 만족에 취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 또 오히려 더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울 같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을 때 더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편견을 깨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해되시죠? 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비슷한 맥락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보세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어려움이 닥쳤어요. 빌립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가면은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전도하려고 하니까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역시 편견을 깨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드문, 거의 없는 광야길로 가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먼저는 이 빌립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을. 그리고 이건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광야길로,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발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때로는 주님이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내키진 않지만 뭐 좀 쉬운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좀 이렇게 지금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고 좀 바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뭐 신방이나 또지는 뭐 어디 가자고 나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좀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그렇죠. 갔을 때 내가 오길 잘했다. 주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길을 열어 주셨구나. 또 나의 어떤 방문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적합한, 그래서 그 성도에게 진정한 어떤 위로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순종하면은 나한테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습니다. 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면서 딱인 거죠, 그렇죠? 빌립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딱 빌립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딱 거기로 인도하신 거죠. 딱. 그래서 올커니 잘 됐다. 내가 이거 내 전문 분야인데, 그렇죠? 내가 하던 일인데 하면서 신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이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데프 예시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진해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만약에 여러분이 빌립처럼 하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신나겠죠. 주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내가 그때 말씀 듣고 광야길로 가길 잘했지. 안 갔으면 못 만났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사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에디오피아와 그쪽은 굉장히 기독교 국가거든요.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중에서도.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를 통해서 그 인근 지역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유럽에도 복음을 전파돼야 되고 아프리카에도 전파돼야 되니까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파하라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고, 너무 좋잖아요. 이게 마차에 올라타갖고 이제 같이 길을 가면서 성경 풀어주고 얼마나 딱 좋잖아요. 그렇죠? 딱 단둘이서 딱 마차에 앉아갖고 그런 여러분들 그런 여행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그런 어떤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런 인도하심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주님 지금 저 사람한테 저를 보내시는 건가? 살다 보면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있죠? 있어요. 왠지 저 사람한테는 전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는 그런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기쁨, 만족, 행복. 사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뭘 해야지 되고 누군가도 필요하고 뭔가 갖춰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인간의 만족이 속에서부터 나야 되는 건데 기쁨이란 속에서부터 우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외부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뭔가 예능 같은 거 보면서 웃으면 내가 좀 엔도핀이 나오고 행복해질란가, 뭔가 기뻐질란가, 마음 우울하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것에 의존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을 때,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실 때 속에서부터 기쁨이 그냥 샘솟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평안한 가운데, 정말 잔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런 행복감,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묘미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것은 기쁨이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기쁨이거든요.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여기 성령의 역사를 딱 말씀이 전파되고 8장 8절에 보시면 있죠.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못 걷는 자들이 걷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됐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참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덤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간에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 교제 찐하게 하고, 그렇죠?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났는데, 또 주님을 막 찬양하고 났는데, 딱 돌아섰는데 뭔가 모르게 기쁨이 이렇게 싹 샘솟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보세요. 그 옆에 가면 뭔가 모를 그런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니는 뭔가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르다. 다른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정상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이것도 8장 그 39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관념적으로 배울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믿는 신앙이 정말 참임을 또 살아있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고 우리 청년의 안에서 또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됐을 때 저는 가히 장담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들 그것을 다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월요병이 있는데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월요일날 회사를 가고 싶어요. 주일날 청년들 충분히 주일날을 누리고 했을 때는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고 삶이 다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도 안 되면요. 삶도 힘들고 이런 게 힘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참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참된 만족이 있는 이 기쁨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충만한 삶이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충만한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후에 있는 분반 시간에서도 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